성경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점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5쪽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 두 구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저희 교회 초청을 받아서 오늘 오신 분들도 들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 여러분, 또 우리 사랑 이웃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이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은 우리 기독교를 믿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믿고 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 사람인데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질문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이 질문이 많잖아요. 동물은 질문이 없는데 사람은 질문이 많습니다. 무엇하며 생계를 이어갈까? 어떻게 해야 성공할까? 어떻게 해야 돈을 벌까?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가 또 바르게 자랄까? 뭐 등등의 질문들이 많습니다. 뭐 사소한 질문부터 해서 큰 질문까지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칸트라는 철학자는 말하기를 그 숱한 질문들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람에게 그런 질문이 있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질문들 중에 몇 가지는 이렇다고 말하겠습니다. 하나는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등등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질문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히 주의하는 사람은 지혜 있는 자이고 또 자세히 주의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 없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하시기 어떤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가 없는 사람일 것 같습니까? 오늘 적어도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또 저런 사람이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물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지혜를 우리 얻지요.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또 혹은 경험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지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혜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런 지혜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주의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적어도 이렇게 사람을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주의한다는 말은 제가 한번 이제 원문을 읽어보니까 이 본다는 말입니다. 자세히 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내가 행할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걸 자세히 보는 사람, 자세히 관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보는 것은 눈으로 볼 수도 있고요, 마음으로 볼 수 있기도 한데 이 자기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는 것은 육신의 눈, 우리 두 눈만으로 보아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육신의 눈, 우리 몸에 있는 두 눈으로 보기도 하지만은 특별히 마음의 눈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마음의 눈으로 그렇게 보는 사람, 자세히 보면서 주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우리 사회는 이런 것에 주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에 자세히 주목하지 않고 자세히 주의하지 않고 너무너무 시간에 쫓기어 살아가면서 그냥 일만 우리 눈에 보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시대는 일에 대한 집착, 일에 대한 성과, 일에 대한 성공, 여기에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걸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일을 절대시하는 것은 크게 잘못되었죠. 인생은 일만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일 외에도 우리는 때로는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자세히 주의하면서 살피는 이 사색과 성찰과 생각이 있어야 되겠는데 이 생각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컴퓨터라는 것이 있는데요. 컴퓨터 시대를 우리 맞아가고 있는데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컴퓨터가 뭐 척척척 무슨 뭐
사람이 주는 데이터를 가지고 뭐 해결한다 할지라도 역시 컴퓨터도 한계가 있습니다. 심지어 컴퓨터도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 건 사실 맞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가설을 세워놓고 어떤 일을 진행하다가 컴퓨터가 사람이 정한 가설조차도 틀리고 맞는 것을 맞출 정도로 컴퓨터는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따져보면은 그렇게 컴퓨터가 많은 것을 척척 해낸다 할지라도 사람의 생각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예컨대 컴퓨터는 시를 쓸 수 없습니다. 컴퓨터는 문화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컴퓨터는 뭐가 착한 일인지 뭐가 나쁜 일인지 선과 악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추한 것인지 구분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생각하고 살색하는, 사람만이 일도 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생각하는 기능을 가지고서 선과 악과 미와 추를 그렇게 구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생각하면서 비록 시간에 쫓기지만은 쫓기는 시간 속에서도 머물면서 그 시간을 중단하면서까지라도 오늘 성경 말씀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세월을 아끼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말은 시간을 돈을 주고 살아 그런 말입니다. 세월을 아껴서라도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그 시간을 쪼개서라도 내가 비싼 돈을 치러서라도 시간을 써서 그 시간 속에서 멈춰서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주의하라 그런 말씀을 우리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시대는 너무 생각 없는 그런 시대가 돼가지고 너무 시간에만 쫓겨가지고요, 사람이 시간을 그렇게 주도해 가야 되는데 그냥 시간 속에 쫓겨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우리 사회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뭐 전화가 있더니 이제 자동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고 또 심지어 지금은 편지보다도 이메일을 하고 뭐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뭐 우리나라가 뭐 배달 민족이라 하잖아요. 모든 게 배달 하나면 다 됩니다. 심지어 해수욕 가서도 해수욕장에서도 배달이 되는 걸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 말하면 그냥 해수욕장 앉아서도 배달해서 속도를 줄이려고, 심지어 우리는 오래 살기 위해서 시간을 끌기 위해서 이런 말을 쓰죠. 시간에 쫓기면서도 그 시간에 더 느리기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시간을 좀 느려볼까, 시간 연장해볼까, 내가 사는 시간을 연장해볼까, 그걸 위해서 건강식품도 많이 먹고 운동도 많이 하고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시간 쫓기면서 또 시간을 지나가면서 그리 시간을 느리며 살아가면 한달지라도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만약에, 시간이라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1시간 60분이지 않습니까? 또 1분은 60초입니다. 1초는 또 어떻게 구성될까요? 만약 우리 시간을 한번 세분해 보면은, 쪼개고 또 쪼개보면은 하나의 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점과 점을 잇는 게 시간이죠. 1시간이든지 1분이든 간에 그게 이제 시간이 되는 것인데, 점과 점을 잇는 그 거리, 그 인터벌, 그 간격이 바로 시간이라 부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시간을 점을 이어가면서 혹은 과거부터 오늘까지, 혹은 오늘부터 미래의 일기까지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만약에 점과 점 사이에 어떤 방향 혹은 질서 그런 것이 없이 만약에 살아간다면 아마 인생에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그 적어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난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자기를 성찰하면서 자기를 알아가면서 내가 누군지 아는 가운데 내가 비록 1시간을 살더라도, 하루를 살더라도, 1년을 살더라도 점과 점사를 연결하면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떻게 하는가, 어떤 기준과 어떤 표준과 살아가는가, 이런 방향성, 시간의 의미, 이런 질서를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때로는 시간 쫓기며 살아가면서 그냥 허둥지둥 그냥 무작정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는 시간 속에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하나 책을 읽었는데 시간의 향기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시간에 향기가 있습니다. 꽃에만 향기가 있는 게 아니고요, 시간 속에 향기가 있습니다. 시간의 향기에 따른 말은 바로 이런 말입니다. 1시간을 살든 하루를 살든 1년을 살더라도, 짧게 살더라도 그 시간 속에서 의미를 깨닫고 분명한 방향이 있고 분명한 표준이 있고 질서가 있는 가운데 살아가면은 예기치 않은 일이 우리에게 혹 닥친다 할지라도, 예컨대 질병이 나에게 다가오고 혹 사건 사고가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혹 심지어 죽음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우리 의젓하게 그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행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시간을 다스리면서 시간 속에 허둥지둥 살아가는 게 아니고 쫓기며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시간을 지배할 때 세월을 아껴서라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 떠들면서 자를 분명히 하는 가운데 인생의 방향을 분명히 결정하는 가운데 살아가면은 얼마나 산다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 행복을 느끼고 살아가는데 만약에 이 향기 없는 시간을 산다면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시간을 늘린다 할지라도 그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이 쫓기면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질서나 방해였을 뿐 아니라 자기에 대해서도 저를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다윗 너무너무 유명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는 과거에 목동이었다가 왕이 된 사람입니다. 똑똑하고 현명하고 또 경건한 신자였죠. 그런데 그가 한순간에 자기에 대해서 무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여성을 이렇게 빼앗아 버렸죠. 그 남편을 죽여버렸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지요. 그를 책망하기 위해서 그가 알아듣기 쉽게 비유를 그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자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야기 시작하죠. 부자에게는 많은 가축이 있습니다. 양도 있고 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가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암양 새끼니까 너무 귀여워가지고 자기 아이처럼 생각하고 아이처럼 먹이고 아이처럼 함께 자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그런 암양 새끼였습니다. 하루는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든지 자기 손님인데 가난한 사람에게 있는 하나밖에 없는 암양 새끼, 자식처럼 애지중지하는 새끼를 빼앗아가지고 자기 손님을 대접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말을 쭉 전하니까 다윗이 크게 화를 내었죠. 그 괘씸한 놈, 그 부자인 놈, 아주 화를 벅 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하였죠.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다윗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다윗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행동 내에 저를 모르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시간 속에 머물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론 일도 중요하고 성과가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성과 자체가 절대화되거나 일 자체가 절대화되어 버리고 성공이 절대화되어 버리면은 시간 속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아까우니까요. 시간이 아까워서 그냥 머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시간 속에 머무는 기술, 또 시간에서 멈추는 기술, 이 기술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없으면은 다윗처럼 자기가 누군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나고 현명한 사람이 할지라도 많이 배운 사람도 자기에 대해서 무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건 누구도 예외일 수 없죠. 따라서 우리는 시간을 다스리는, 시간에 향기가 나는, 시간 속에 향기를 돌려주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생각 없으면은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생각하지 않으면은 시간 속에 쫓겨 살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시간 속에 살아가고 공간 속에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 삶의 공간에서도 여유가 없습니다. 빈틈이 없어 보이는데 여유가 없습니다. 틈이 없어 보이니까 너무너무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요즘에 그런 화두가 있는데요. 투명성을 많이 강조합니다. 한편 좋지 않습니까? CCTV를 달았더니 도둑을 잡습니다. CCTV만 잘 살펴도 나쁜 사람 또 찾아내고 나쁜 일도 적발해내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적어도 부패를 방지하는 데는 CCTV 같은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정말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우리가 경계할 게 있습니다. 너무너무 투명성을 강조하다 보면은 CCTV를 우리가 달다 보면은 도둑은 잡아내는데 우리 개인의 자유가 많이 제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도 감시받고 있구나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관에도 이제 CCTV 많이 달고 있는데 하루 교육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CCTV가 6층에 사택의 앞에 있으니까 뭔가 도둑 잡기 위해서 달았는데 뭔가 우리 행동이 좀 감시받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도둑 잡기 위한 것인데 뭐 겁냈냐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기침한 적이 있는데 그런 교육자뿐만 아니죠. 우리 사회 전반적 모든 사람들이 한편으로 도둑 잡기 위해서 달았는데 그 사람이 그리만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도둑 잡다가
내가 감시받고 있구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공산당이나 사회주의국가에서 그래 감시, 감독을 많이 하는 것이죠. 이 감시, 감독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원래 좋은 의도인데 좋은 측면에서 감시, 감독하는데 이게 지나쳐버리면은 많은 사람은 겁을 내는 것입니다. 자기 사상을 얻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투명성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은 우리 사회는 감시하는 사회, 심지어 전시 사회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속과 상관없이, 내면과 상관없이. 이미 아무리 투명성 강조해도 사람 안에 있는 이 속은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이 내면,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는 그거는 투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투명 사회가 한다는 건 적어도 겉으로 드러난 것, 이것만 그렇게 우리가 투명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지 사람 속은 그렇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우리 사회를 투명사회로 강조하면서 이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런 사회로 가면서 이게 바로 감시사회이고 획일화된 사회다. 감시받는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 행동이 다 똑같습니다.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다른 건 용납하지 않습니다. 다 똑같아야만 인정이 됩니다. 조금만 달라도 생각이 다른지 주장이 달라도 그건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투명사회, 감시사회 특징입니다. 전시사회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런 사회가 해서 포르노 사회라는 그런 말하였습니다. 말하기 너무 거북스럽지만은 포르노를 즐기는 것처럼 전시장에 있는 진열품을 전시되는 것을 보면서 절구하는 것처럼 쾌락을 즐기는 것처럼 우리 사회가 포르노 사회가 되고 적발하였습니다. 이런 사회는 빈틈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빈틈 땅에서 보여주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유도 없고 배려도 없고 존중하는 마음이 적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면은 닫아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속은 닫아버리면서 외면적으로 바깥으로만 잘 단정된 사람으로 보일 뿐인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존중이 없습니다. 배려가 없습니다. 만약에 자유가 제한되어 버리고 존중이 없고 배려가 없는 사회에서는 행복을 느낄 수 없죠. 이런 사회가 바로 시간 속에 쫓기면서 공간 속에서 지나치 그렇게 우리가 감시하는 사회다 보니까 결국엔 우리 사회가 일전에 한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사회가 피로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 속에 쫓기면서 공간 속에서 여유가 없이 살아다 보니까 늘 피곤합니다. 인생을 피곤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런 피곤 사회는요 우리 시대의 특징인데 이런 시대에 삶 정신적으로 많은 질환을 겪습니다. 우울증이 이런 시대에 많은 것은 당연한 결과이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또 이웃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어떻게 살지를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그런 자가 되어서 지혜 있는 자가 되라 그래 말씀하십니다. 시간 속에 허둥지둥 되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시간 속에 향기 없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공간에서 여유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좀 존중과 배려하면서 그래 살아가라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세상 이 사회 포함했는데요. 만약 우리 교회가 교인들이 여기 있는데 우리 교인들이 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우리 이웃들보다도 더 자세하게 내가 어떻게 살지를 주의하지 아니하고 행동이 먼저 앞선다면은 그건 너무 성급할 수가 있고 때로는 맹목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늘 우리 교인들이 먼저 우리 교회가 먼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성찰하면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 던지면서 살아가면서 우리 이웃들에게 답을 제공하는 답을 제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사명이고 기독교인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때가 악하다라고 우리 말씀 계신데요.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사서라도 그렇게 생각하며 살라 자세히 주의하며 그렇게 살아가라 그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가 악하다는 것은 인정하지 못해서는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인도 알고 있고 우리 사회에 누구도 그래 다 인정할 만한 그런 사실인데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기술이 발달된다 할지라도 말세다 그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디모데후서 3장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세의 특징을 말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살아오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이 말세의 특징을 이렇게 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열거되는 특징을 보면은
뭐 우리 시대가 정말 그런 사회라는 것을 금방 우리가 다 더 확실하게 막 가슴에 와닿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사실 돌아오면서 인생을 성찰하고 어떻게 살지 자주 주의해야 되겠습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제가 다 읽지 못했지만 5장 이 성경 전체 말씀 보시면은 어둠의 일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어둠의 일. 예, 성경은 우리에게 빛과 어둠을 대조해 주고 있으면서요. 뭐 성경뿐만 아니죠. 여러 종교에서도 또 여러 사상 속에서도 빛과 어둠을 다 잘 대조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만큼 우리의 타락한 부패한 모습들, 이 악한 모습을 잘 표현해 주는 그런 표현이 없을 것입니다. 이 어둠이라는 말은 너무너무 명확하잖아요. 빛과 어둠. 누구도 어둠을 좋아할 사람이 없죠. 빛과 어둠 속에서 선택하라면은 하나 선택하면 어둠을 선택하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빛을 원하고 빛이 더 낫다는 것을, 빛이 선하다는 것을 다 알 것입니다. 아이들도 다 알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둠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렇게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이죠. 때가 악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어둠의 일에 더 참여하고 어둠 일을 더 좋아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른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밤은 깊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밤은 깊었습니다. 점점 어둠이 짙어간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점점 죄악이 악이 더 무성하고 악이 더 편만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우리가 너무너무 두 눈으로 잘 보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런 때 우리는 오늘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 벗어나서 나에게 나오라, 그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내일 모레가 25일이 성탄절인데요. 우리 구주 예수님 오신 날인데 구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예,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 한 구절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어둠 같은 세상에 오실 때에 참 빛으로 오셨죠. 참 빛이라는 말은 혹 세상에 빛의 존재라 불릴 만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참 빛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둠을 다 비추는, 정말 저 태양처럼 저 해처럼 참 빛을 비추는 참 빛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참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이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런 말씀하셨고요. 로마서라는 성경에도 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인데 밤은 깊고 낮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둠이 깊다는 것은 한편 거꾸로 생각해 본다면 어둠이 깊은 만큼, 어둠이 짙은 만큼 낮이 가까우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짐작할 수 있지요. 밤이 깊은 만큼, 밤이 점점 깊어진 만큼 낮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서로 대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둠 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래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참여하신 이웃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어둠 위를 벗어버리고 어둠 일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면서 너희가 나에게 나오라, 그래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일자 안 했지만 14절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1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시느니라. 중간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 오셔가지고 우리 인생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또 이웃 여러분,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조명해 주시고 비추기 원하십니다. 자, 앞서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성찰하기 원하지만 때로는 그 성찰하는 가운데 조금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자기를 그렇게 깨닫고 자기를 보고 어떻게 살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부족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참빛이 예수님이 우리 오셔서 나의 인생에 비춰야만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 가야 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어둠에 속해 살아왔는데, 내가 어둠에 지금까지 참여해왔는데 내가 이런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 5장에도 보니까 어둠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는데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또 뭐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 이런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어둠에 속한 그런 일들이거든요. 어떻게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지금 살아왔다 할지라 어떻게 벗어버리고 참자지 않고 이걸 책망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속의 어둠, 내가 참자 일의 어둠의 일들을 깨닫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는 나의 인생에 빛이 비추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어두운데 불이 꺼져 있는데 깜깜한데 나도 볼 수 없고 여기 있는 사물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내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비추셔야만 그분께 나아가야만 내 세상의 빛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빛 앞에 나아가야만 그 빛이 나를 비추고 내 허물과 나의 잘못과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그런 표현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빛 앞에 나가지 못하면 나의 어둠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은 참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만 자기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쓰는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라틴말로 하면 코람데로 말인데 이 말은 중요한 것은 뜻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가야만 우리 인생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 아무리 사람이 스스로 노력해서 자기를 성찰하고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성찰을 반성한다 할지라도 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소 좀 성찰해서 행복이 있을지 몰라도 진정으로 자기를 보기 위해 진정으로 어떻게 할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두 가지 자신의 모습이 있거든요. 하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빛이신 주님 앞에 우리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나의 허물, 나의 어둠, 내가 어둠에 참여한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 앞에 나오면은 우리 예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지만은 과거에 어둠에 속한 자녀였고 어둠에 속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 은총으로 예수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생명의 빛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성경문에 한 인정했지 않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같은 자가 어떻게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어둠의 자식이었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자이고 그런 자들이 있는데 어둠에 참여한 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빛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운 분이신데 우리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너희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로부터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래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비추겠다. 그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가면 첫째는 죄인의 모습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 은총으로 의인의 그런 존재를 우리가 그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의인의 말은 옳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우리 힘으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끼리는 서로 옳은 사람 의인의 말을 쓸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의인의 말은 이거 들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절대적 주님 앞에 서서 내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착하게 살고 어렵게 살아도 그런 신분과 그런 칭호를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니고는 예수님 은총 아니고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형벌 받으셨고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 심판을 받으셨고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 진노를 다 받으신 다음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나서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고 우리를 어렵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어렵다고 봐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두 가지의 신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인이고 하나는 의인의 신분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도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결코 빛의 자녀가 될 수 없지만은 빛의 존재가 될 수 없지만은 오직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예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빛이 되어지고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읽지 못했지만은 이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절인데요. 앞에 한번 화면을 보시고 제가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과거에 어느 누구도 어둠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는 빛이라는 존재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어둠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에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건 신분을 가리킵니다. 신분의 변화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신분의 변화를 가리킵니다. 전에 우리의 신분은 어둠이었고 이제 우리의 지금 신분은 예수님 안에 주 안에서 빛이 되었죠. 이거는 은총을 받는 신분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지고 행해서 얻는 신분이 아니에요. 그는 누구도 우리 행함을 통해서 아무리 옳게 살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지고 빛의 그 존재의 이 신분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의가 없기 때문이죠. 오직 우리는 주 안에서 은총을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어질 뿐이지 우리가 전에 어둠의 신분이었지만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은혜를 말미암아 빛이 되는 은혜를 그렇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 은총으로 빛이 되어지고 빛이 자녀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우리의 이제 신자의 사명이 나와 있습니다.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니라. 물론 때는 우리 교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빛의 자녀 되었다 할지라 여전히 우리가 깨어지 못하면은 어둠에 속하게 되고 어둠에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빛의 자녀의 신분이 그렇게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한편 죄인이면서 한편 의인의 신분을 받게 된 이 은혜를 함께 받아가지고 열심히 우리는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 된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랑으로 교만하게 자랑할 만한 그런 특권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이웃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우리 교인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다 함께 어둠에 살던 사람들이지만은 우리 예수님 은총으로 말미암아 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쳤을 때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 예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빛의 자녀를 행할 수 있는 초청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 역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초청하기 원합니다. 저희의 초청이 아니고 예수님 대신해서 여러분을 또 우리 교회를 대신해서 여러분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비추기 원하십니다. 어둠이었던 우리 인생을 다 청산하고 빛을 우리가 받아야만 생명의 빛을 얻어야만 이제 우리 빛의 자녀가 되어야만 어둠을 깨닫고 어둠에 우리는 이제 속하지 아니하고 빛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열매를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한번 보십시오. 착함과 반대되잖아요. 우리에게 우리 기독교인이 너무 교리만 강조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성경 말씀만 강조하는 게 아니고 거기 걸맞는 삶이 중요한데 우리 기독교인 누구보다도 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의 사명은 착하게 사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받은 주 안에 빛이 되고 빛의 자녀가 된 그런 성도의 사명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착하기보다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난무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만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남에게 착하지는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착한 사람이 많잖아요. 고넬료 같은 사람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는데 로마 사람인데 너무나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교인이 아니었지만은 하나님 응답하셔가지고 나중에 복음을 듣게 되어서 교인이 되는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도로가라는 과부가 있는데 그 사람은 요빠라는 지역에 살면서 한국 도시인데요. 살면서 많은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위해 가지고 옷을 지어주고 착한 행실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요빠의 많은 이웃들이 그리 교회에 오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이 사회에서 누구보다 착하게 살자면은 교회에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행할지를 잘 주의하면서 착하게 살아가는 전에 어둠이었지만은 이제 주 안에 빛이 뺏된 존재가 되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가운데 모두 착함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빛의 열매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어려움입니다. 우리 사회는 때는 공평하지 못하고 어렵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지연의 열매이고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나눠버리고
혈연 때문에 나눠버리고 학인 때문에 나눠버리고 그것이 우리 의를 좌지우지해버리는 의가 없는 공의 없고 공평이 없는 얼마나 그것들이 우리의 이 사회를 그렇게 해를 끼치는 것들이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실함이 말은 거짓말과 거짓과 반대되는 것인데 우리 사회는 거짓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도 얼마나 때로는 이렇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거리가 멀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빛의 자인 것을 기억하고 이 열매를 맺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 빛이 심을 증가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신자의 그런 사명일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웃 여러분, 내일 모레 성탄절 앞두고 우리가 성탄절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빛이 오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 나 인생을 비추셨는데 어려운 태양처럼 치열한 광선을 우리 비추셨는데 이제 예수님 때문에 빛의 조명을 받고 어둠 일을 다 벗어버리고 어둠 일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는 가운데 빛의 힘을 맺는 그런 이 삶을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 이게 성탄을 보내는 우리 신자의 삶일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또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오신 우리 이혼 여러분, 우리 교인이라 해가지고 금방 피지 자녀가 됐다 해서 금방 그렇게 늘 착하고 어렵고 신실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둠을 벗어버리고 빛의 값어치 입으며 살아가는 애를 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신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연약하지만은 우리 주님 앞에서 여전히 죄인이지만은 이제 빛의 자녀가 되어서 빛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면서 함께 천국으로 가는 이 길을 가는 것. 오늘 성경 말씀 오늘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참 오늘 처음 오신 분한테 참 말씀드리기 거북한 말씀이지만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어둠 일에 참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받을 수 없다. 그래 말씀합니다. 천국이 천국, 하늘의 주는 천국을 기업할 수 없다. 또 심지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래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 인생에 잠을 자고 있다면 잠잔 자에 깨어서 일어나서 그리스도가 비추시는 이 빛 앞에 나아가서 조명을 받고 빛의 잔으로 살아가는 이 은혜를 입어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우들도 우리 이웃들도 함께 더불어 같이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이런 초청하고 계신데 우리 다 어둠의 존재들이었고 자식들이었지만은 우리가 누구라도 말할 것 없이 우리 힘으로 빛의 잔 될 수 있는 우리들인데 목사든 아무리 성인군자 할지라도 빛의 잔재가 될 수 없는 무능력한 저들인데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초대하고 계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무쪼록 이 빛의 존재를 살아가시는 빛의 은혜를 받아서 생빛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또 우리 모든 이웃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